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이면서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어린이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헌화식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무엘의 헌화식. 헌화한다는 것은 아이를 바친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장면이 일제는 아니었지만은 앞의 내용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루아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헌화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뭐 신학교 보내어서 자녀를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헌화식인가?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폭넓게 생각해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자라기를 내어드립니다. 이런 마음에서 자녀를 키울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아이의 헌화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나아가서 그가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운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아이를 갖기를 원했겠습니까? 아이만 주시면 그 아이를 내가 주님 앞에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 날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무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 사무엘 이름이 참 좋아서 지금도 자녀를 낳으면은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의미의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 헌화식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한나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 어린 나이의 나이가 몇 살쯤 되느냐라고 하면은 젖될 무렵에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젖을 뗀다라고 하면은 한 뭐 3살쯤 되지 않겠습니까? 3살 되는 어린 아이들 지금은 뭐 영유아쯤 되겠지요. 그 어린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때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한나는 약속한 대로 젖될 무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 사무엘을 바치게 됩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선뜻 서운한 대로 그대로 내어 바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자녀를 내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아이를 바라봐야 될까?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 자녀를 바라볼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한나, 그는
그 젖될 무렵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1절은 아니었지만은 쭉 위로 올라가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 엘가나의 아내가 한나지요. 그 가정의 식구들이 이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갑니다. 실로에 있는 성소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을 보십시오. 매년제,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무슨 제사겠습니까? 유대인들 남자라면은 1년에 꼭 세 절기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야 되었습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요 세 절기는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며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된 날, 애굽에서 나온 날, 그때를 기념하는 제사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니 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그 감사가 6월절 제사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 제사에 깔린 밑바탕의 정신이 바로 감사이다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그 감사. 자, 또 한 가지는 7.7절. 그것은 추수를 하고 가장 처음 열매, 밀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7.7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첫 열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7.7절입니다. 하나가 또 뭐라고요?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 초막절은 저 광야에다가 장막을 치고, 지금으로 하면 텐트를 치고,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낭만적으로 그렇게 텐트 치면서 지냅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낮에는 덥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40년 광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이 거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기본 전제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매년제의 그 정신은 바로 감사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여기 나오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 서원은 어떤 제사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원하고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서원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한 것 주님 앞에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 마음에서 서원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셨다. 이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이 아들을 어렵게 힘들게 우리 가정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서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주님 앞에 지금 제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그 제사에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시죠. 23절 저절된 후에 나오지요.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 앞에 나오는 수소 3마리를 가져갔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여러 가지가 수소 3마리는 언제 바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예물로 드릴 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수소 3마리입니다. 여기도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는,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루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은 뭐 보통 보면은 자식을 낳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낳는 가정도 뭐 허다합니다만은, 어떤 가정은 참 1년, 2년, 5년, 10년 그러면서 자녀를 낳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나중에는 쌍둥이를 낳기도 하고, 어렵게 얻는 그 가정은 흔하게 낳는, 보통 낳는 그 가정보다 더 감격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나의 가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통곡하고, 통곡하며 기도해서 서원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 아들을 주시게 되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은 그 이름 지을 때에 거기에 부모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게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름을 지을 때에 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소원을 담기도 하고, 믿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 바라볼 때마다 한나의 마음, 엘가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뭐 3살밖에 안 되어서 참 너무나 귀여워서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아이가 나게 된 배경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매년제, 서원제, 수소 3마리 바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의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면은 드립니다. 감사하면 드려요.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내어 드립니다. 지금 한나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낳은 아들 사무엘이지만은 나는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 주셔서 내 품에 아들 안겨주시고 3년 동안 젖되기까지 하나님 키우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품에 아기를 안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허락하셔서 아들을 품에 안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마지막 절에서 주님 앞에 이 아이를 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 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말씀 한 구절 보지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 열매, 이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그 아들과 딸은 그의 상급이로다.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메가드 장군, 그가 전쟁에 나가서 많이 이겨서 상장도 많이 받기도 하고 훈장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입니까? 버지니아의 해안가에 그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의 기념관에 많은 상장과 훈장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훈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와서 받는 그 상장, 훈장도 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 아들과 딸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저에 대한 훈장입니다. 자녀가 바로 내게 훈장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들을 낳고 그의 1일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특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내게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메가디의 그 마음속에는 자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어요. 아들을 봐도 감사하고 딸을 봐도 감사하고, 그래서 늘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지요. 한나는 그러해서 주님 앞에 나도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능히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아들과 딸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한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에게는 청지기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같이 할까요? 청지기적 시각. 이 청지기적 시각의 이 반대말이 뭐냐면은 소유자의 시각입니다. 이 소유자의 시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재산이다, 그러면서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 아이를 키운다. 이게 소유자의 시각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가 키운다, 내 아이다, 내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크면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하면은 부모가 다 이루지 못한 소원까지도 아이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못 배웠으니 너는 많이 배워야 돼. 내가 많이 못 가졌으니, 나는 가난했으니 너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출세 못했으니 너는 출세해야 돼. 그리고 부모가 하지 못한 것을 자녀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런 시각이 바로 소유자의 시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부모의 원수를 너는 갚아다오,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런데 청지기적 시각은 다릅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의 고백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사무엘 가정에는 이게 더욱더 두드러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달라고 해서 구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아이의 주인은 부모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렵게 이 사무엘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적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일용할 양식 허락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아이를 양육하시고, 그럼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이 아이들 볼 때마다 때로는 속상함도 있겠지만은 눈물 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속상함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눈물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에게 참 약한 것 같아요. 이 유아 세례식 할 때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에게 꼭 이 부탁을 합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이제는 거의 돌도 되지 아니한 가태어난 그 아이, 사랑스러워서 눈도 뗄 수 없는 그런 아이지만은 나중에 자라면서 부모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꼭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자라고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아이를 나의 소유로 보느냐, 아니면은 청지기적 시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느냐. 오늘 한나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누가 책임지느냐?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소에 내어 맡겼습니다. 바쳤습니다. 그 이후에 한나가 키웁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젖된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는 듣지 못했지만은 바쳐진 그 아이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하는 것이지요. 비록 어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지시고 키우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힘으로 다 되던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춘기를 맞이하고 아이들 객기를 나가면은 그 부모의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능하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 말씀을 그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하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죠. 위에 읽지는 아니었지만은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중간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렵게 얻은 이 아들 사무엘,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자녀에게, 그 손자, 손녀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전교도 시대에 이 버지니아에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아들이 10살쯤 되었을 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기 전에 이 아빠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습니까? 이 아들을 이제 험한 세상 가운데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아이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아빠가 지혜롭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편지를 쓰자. 편지를 21통을 썼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잘 계산해 봐요. 목사님 물을 테니까. 21통을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한 통은 자신의 아내에게 주면서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아이가 장가가기 전날에 이 아들에게 주도록 하시오.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남은 것은 몇 통입니까? 20통입니다. 이 20통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우체국을 가요. 우체국 가서 직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이 편지를 우체국에 맡기고 세상 떠나겠습니다. 1년에 2통씩 6개월 간격으로. 그러면 맞지요? 그러면 20통이면 몇 년 걸립니까? 주일 학생들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걸려요?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몇 살입니까? 20살 되지요. 20살. 그러니까 1년 동안 6개월마다 한 통씩 우리 아이에게, 아들에게 좀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우체국에서 이제 그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통씩 아들에게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10살부터 20살까지 아이가 자라는데 아빠 없이 자라지만은 그에게 편지가 1년에 2통씩 오니까 아빠가 마치 살아계신 것 같이 그렇게 편지가 날아와요. 그 사이에 아이는 사춘기도 맞이했을 것이고 청년이 되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삐뚤삐뚤하게 살아갈 유혹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1년에 2통씩 2번씩이나 그에게 보내지는 아빠의 편지를 보면서 그는 사춘기의 그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고 청년의 그 유혹도 그는 뿌리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 속에는 그 아빠의 간절한 마음도 담겨 있지만은 그 나이에 걸맞게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 기록에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자라면서 아빠의 편지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그것을 대하면서 그래 아빠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서 아빠는 안 계시지만은 마치 옆에 아빠가 계신 것처럼 느끼면서 아빠의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의 내용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통 남았다고 했지요. 이제 그 아이가 장가를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날 엄마가 아들에게 아빠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 아들아, 그동안 내가 너를 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오늘날까지 있게 했다. 이제 네가 장가를 가서 아내를 맞이해 둘이 함께 살 텐데 너희 부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겠지.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키우도록 해라. 그게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나중에는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간순간 그 유혹의 길도 많았겠지만은 그때마다 그를 붙잡아 준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도 아니고 어머니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어린 소년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청지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이게 참 쉽지가 않지요.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쉽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어 놓으신 소원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부모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심어 놓으신 소원이 있다면은 내 아들과 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그게 달란트가 될 수가 있고 은사가 될 수가 있고 재능이 될 수가 있고 특기가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심어 놓으신 그 소원, 그 소원을 발견해서 그 소원대로 키워나간다면은 여러분 그것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미 없이 거기에 소원을 담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소원을 심어 놓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청지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키워나간다면 얼마든지 내가 주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립니다. 헌화식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들과 딸을 주님 앞에 바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길만이 아니라 직장인이 되고 기술자가 되고 예술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각 분야에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시나니 이건 청지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이게 가능합니다.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청지기적인 시각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서임 받기를 원했어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 서임 받자.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저절된 그 어린 아이를 내어 맡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마음껏 쓰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이 아이를 내가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절되자마자 성소에 갖다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읽지 아니했지만은 11절 말씀 보면은 서우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헌화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이 사무엘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같이 할까요? 나시린. 나자르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나시린 하는 것은 구별되다. 구별된 자, 분리된 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어요. 물컵. 사무실에 물컵이 참 많겠지요. 많은 컵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 물컵 이것은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것.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목이 마를 때에 마실 수 있도록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컵은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시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표시가 무엇이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래 머리가 길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삼손같이 머리가 길게 자랍니다. 자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됩니다. 면류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자, 그가 바로 나시린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시린.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하면서 엄마 되는 한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33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요셉을 축복할 때에 그때 표현할 때에 구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야곱의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서 그 요셉의 자손들 그들은 구별하여 그만큼 귀하게 여김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막에 나오지요. 구별하여.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요셉은 구별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셉을 들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머리를 삭두에 대지 않는다, 구별되었다, 나시린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받쳐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희생입니다. 희생. 오늘 한나는 사무엘을 희생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어드리면서 구별해서 나실인 되게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여러분, 나실인, 지금은 이런 말은 안 쓰지요. 아이가 태어나서 나실인, 그러면서 내가 바칩니다, 그런 표현은 안 씁니다만은,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다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나실인. 부모도 나실인이고 자녀도 나실인이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성도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할 목적으로, 주를 위해 살 목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그러면 누가 쓰느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쓰고 내 부모를 쓰고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은 나는 나실인이다. 같이 할까요?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나실인이다. 내 자녀 또한 나실인이다. 내가 마음껏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옵소서. 한나는 지금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헌하시가면서 나실인으로 내어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드렸더니 한나에게는 그것이 희생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얻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물질을, 내 몸을 나실인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를, 아들과 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키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녀까지도, 내 일용할 양식까지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그 귀한 자녀를 나실인으로 내게 주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받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든지 내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식을 바치고 서운해할까 싶어서, 섭섭할까 싶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면서 그 가정에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시대에 나실인이다. 내 자녀가 나실인이다.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도록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주님은 채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 마치지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헌화식, 이걸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